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요. 요걸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땅을 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내, 보라, 자 보라 이런 뜻이죠. 자 보라, 그리고 샤트라고 해요. 샤트가 이제 니팔령이요. 그가 부패됐다. 그리고 파멸됐다. 샤트가 부패하다, 파멸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니팔령이니까 그가 파멸됐다, 부패됐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해요. 이어서. 예. 근데 요 구절은 이제 번역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 구절 원문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행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콜바사르예요. 모든 육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육이 샤트 부패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그 샤트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콜바사르는 이제 모든 육적인 존재죠. 바사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모든 존재가 그걸 바사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영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두 마음으로 멋대로 선악을 나누고 일희일비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바사르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인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 바사르, 그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알하에레츠라고 해요. 하에레츠는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호코스모스죠. 그러니까 호코스모스는 이 세상에서 에트 데레코라고 해요. 그의 길을 데레크예요. 원래 원형은 거기에 이제 3인칭이 붙어서 그의 길이 된 거죠. 데레크가 길이에요. 그리고 샤트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부패했다라고 하는데 문맥상 부패했다라는 말보다는 파괴했다라는 말이 더 무난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에트 데레크라고 하는데 에트는 대격이거든요. 대격은 이제 목적격이에요. 무엇을 이제 이런 말이 붙는 그게 그의 길을 부패했다 이러면 이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데레크인데 이걸 이제 행위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서 부패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어는 데레크 대표적인 그 해석은 길이에요. 길. 나만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시는 그 길. 그 길이 부패했다. 여기서 이제 그는 3인칭이 붙었다고 했는데 그는 문맥상 바사르예요. 바사르. 그 육의 길.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바사르가. 근데 그래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그 바사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바사르가 스스로 그걸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죠. 샤트는 이제 또 히필령이에요. 사역, 능동형. 우리는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능력은 없어요. 파괴하게 하심으로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떤 뜻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상황에서 부패하고 파괴되고 그 상태에서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뭐야? 심판은 뭐야? 하나님 뭔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뭐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은 이제 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사르는 육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육의 불가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자, 진리를 깨닫고 영으로 살아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사르,
그 육의 그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 완전한 그 육의 상태 때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나고 있는 때의 그 어떤 그런 편차,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를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사람과 사람을 놓고, 여전히 이제 육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사는 이들의 모습이 있고, 밧살의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진리의 죽음, 그 무트 다무트의 죽음을 죽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참된 그 아들이 되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결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이제 각기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이제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제 비웃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진리를 알고, 그러고, 내가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의 은혜 덕분인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위의 물에 씻겨서 죽을 수 있었다면은, 그 위의 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것이고, 남과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건, 여전히 내가 밧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뿐인 거죠.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요. 오호라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이런 이제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죠. 자, 이 우아이라는 말, 오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지옥 앞에서 외치게 되는 비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비명을 들었듯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서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제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지주의 같은. 물론 이제 지금도 여전해요. 나는 이미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 죄 안 보신다. 영이 중요하니까 육이 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인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 영주주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물론 인류 역사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해요. 호호도스 호카인. 그 행한다는 말은 이제 포리오라고 해요. 포리오라는 말은 비슷한 단어로 페리파테오가 있어요. 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의미는 좀 많이 달라요. 포리오는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 요걸 이제 포리오라고 하고요. 페리파테오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들이 가인의, 길로 포리오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지 못하고 가인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가려고 작정을 하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라고 해요. 어그러진 길은 플라네라고 해요. 플라네가 이제 어그러진 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요게 방황, 길을 잃음, 이런 의미인데요. 이탈. 그리고 이제 몰려갔다는 말은 에케오라고 해요. 에케오는 몰려간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붓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붓다, 물을 붓다, 따르다. 원래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 예수님이 포도주 비유를 하실 때 새 포도주를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제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진다라는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아지는 포도주처럼 몰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아주 많이 갔다는 그런 묘사일 수가 있겠죠. 중국이나 이제 인도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어떤 명절에 보면은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예, 진짜 쏟아붓듯이 사람들이 몰려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사람들이 넓은 길, 망하는 길로 몰려가는 그 양상으로 이제 지금 유다가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고라는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고라가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그 모세에게 이제 대항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삼켜지죠. 유다는 이제 그 고라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면서 이제 영지주의, 그 이단, 교회를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게 그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걸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폐역을 쫓았다라고 해요. 안틸로기아가 이제 반론, 반박, 반역 이런 뜻인데요. 요게 이제 안티라는 단어하고 레고라는 이제 단어가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로 말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폐역하는 일, 요 일은 뭐예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물론 행위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은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는 돼 있지만,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는 게, 그게 폐역한 거다. 그리고 반역이라는 뜻도 있죠. 안틸로기아. 그게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역.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여전히 그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자들이 당하는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그것까지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멸망을 받았도다라고요. 아폴리미라고. 멸망시키다, 죽이다, 폐지하다. 이게 이제 부정과거 중간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멸망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유다가 이제 이렇게 그 가인 이야기, 발람, 고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형제 죽인 자죠. 그리고 발람은 싹스를 위해서라고 하죠. 싹스는 미스도스예요. 품삯, 임금, 보상, 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도스는 상을 위해서, 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높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또 구분되는 그걸 위해서 애쓰는 자. 그리고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도전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이제 흔히 교회에서는 함부로 권위에 도전하면은 망한다 이런 협박용어로 이제 위협용어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 고라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자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히 여기는 자라는 거죠. 이들은 뭐예요? 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거죠. 그거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포커스를 계속 사실은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하나님으로 맞추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포커스를 완전히 집중시켜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계속 나의 어떤 그런 그 두 마음이 섞인 상태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성경은 계속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어도 그리고 나의 어떤 구원 여기에 이제 초점을 계속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포커스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녹아 들어갈 수가 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나, 그리고 나의 그 두 마음, 이게 이제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이러면서 나는 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제 듣고 진리의 말씀을 뭐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이런 나 중심의 사상으로 모든 걸 보고 있다면은 그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여기를 이제 계속 이제 나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내 안에 여전히 가만히 들어와서 암약하는 나의 두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란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두 마음, 그 율법들이 무수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포착하기가, 그걸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두 마음이 작동할 때 내 상태는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나올 때 그걸 깨닫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거를 너무 익숙해가지고 인지상정이라는 말로 당연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맞는 거지라고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진짜 진리를 깨닫는 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깨닫고 포착하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의 그 십자가 죽으면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찰나듯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진한한, 굉장히 이제 입에는 단데 그 진리의 말씀이 입에는 지금 달아요. 근데 배에 가면 쓰단 말이죠. 이게 나의 일상에서 실제화되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려면 나에게서 죽고 부활해서 나의 생명이 되는 십자가가 되려면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채는 걸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도는 그러한 자기 안의 율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모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본문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세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은 이제 캐츠, 끝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하면 모든 육의 끝이, 모든 바사르, 콜 바사르의 캐츠가 내 앞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거죠. 캐치가 이제 끝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치에서 나온 말이 카차츠. 이게 이제 동사인데 잘라내다, 베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시편 12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카차츠라고요. 피해령이요. 반드시 꼭 완전히 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보트라는 말, 이 줄을 이제 아보트라고 하는데, 아보트가 줄, 끈이라는 뜻이면서 섞어짠 입장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잎으로 짠 것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짜서 입죠. 물론 이제 하고로 띠인데, 예.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뭔가를 짜서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름의 진리, 그 율법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상태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요걸 뭐예요? 끊는다라는 건 그럼 뭐예요? 결국 율법을 끊어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는 모든 자인 거죠. 나인 거죠. 내가 악인인데 그 나의 율법을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보테는 결박, 속박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이 매여있는 그 흉악의 결박, 그 나의 두 마음에 잡혀있는 그 율법, 그걸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매매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거니까, 예, 마치 저주처럼 들렸지만, 역시 이제 구원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7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게이리아, 여기에 이제 띠라는 뜻이에요. 띠를 대어, 묶다. 예. 그리고 매다, 착고를 채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율법에 매인 거죠. 묶인 거죠. 그걸 풀어준대요. 풀어주어서 리오, 풀어주니까 해방, 석방이에요. 예. 완전히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다니게 하라, 휘파고 아피에미, 내보내주라는 거죠. 내보내서 갈 수 있게 하라는 건데 이 아피에미 속에 이제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는 게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우리의 두 마음, 그 율법의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고요. 요걸 풀어주시는 게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피에미, 예, 그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 요게 이제 용서 그리고 죄 사함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알고 보면은, 예, 나로부터의 풀려남, 나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예, 그걸 이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이 이제 그 율법의 노예, 내 두 마음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 요걸 또 이제 출애굽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은 나에게서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노예 상태로, 그 땅의 노예 상태로 살던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 흉악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해요. 직역을 하면.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제 말레예요. 말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할 때,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레예요. 예.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예. 복이라는 거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는 복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까 인간이 자기 사랑, 자기 찬양으로 그 찬양이라는 그 악, 하마스, 그걸로 이제 가득 채운 거죠. 악으로 가득 차다.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마스, 폭력, 난폭, 불법, 악.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과 함께 멸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가득한 그 우리의 모든 밭살을 위의 물, 진리로 씻어주겠다. 도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은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세요. 예, 고페르 나무 그리고 에치 고페르를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테바를 방주는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근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고페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이제 밝힌 그런 일이 없어요.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지 이제 불분명한 그런 단어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 잣나무, 전나무, 삼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방주를 만드니까 배를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 수지가 좀 많고 나무 기름 수지가 좀 많고 방수 효과가 이제 좀 뛰어난 이제 그런 것 나무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고 이게 삼나무의 일종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 단어가 고페르가 코페르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코페르는 이제 카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영어의 C가 거꾸로 뒤집힌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고페르의 기멜이 이제 약간 그 비슷하죠. 그 카프가 이제 이그러지면 고페르가 되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싼 것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어떻게 오기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요게 코페르로 볼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코페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글자만 이제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코페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은 특히 이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페르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 코페르는 몸값, 속전, 마을, 그리고 참실나무, 역청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이 코페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요.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가 역청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몸값, 속전. 이 코페르에는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역청, 마을. 그리고 동사형이 카파르예요. 카파르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화해하고 속죄하고 덮는 것. 여기 이게 전부 이제 속전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지금 코페르의 동사형이 카파르인데 요게 속죄하다, 화해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팎에 안이란 말은 이제 바이트, 집이에요. 집은 성전이라고 했죠. 방주가 이제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가지고 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한단 말이죠. 집과 후추, 외부를 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또 뭐예요?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전, 그게 그 역청을 칠하는 그곳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페르 나무로 지은 성전을 코페르로 칠하면 코페르 그 속전으로 그 은혜로 칠하고 덮으면 그러면은 그 성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가 자 고페르 나무로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은 배 방주인데 방주가 성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무란 말이에요. 코페르가 맞냐 코페르가 아니냐. 그래서 고페르일 뿐이냐는 이제 덜 중요하고요. 나무잖아요. 나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나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코페르일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봐도 되고. 어쨌든 십자가로 지은 성전과 그 바깥을 역청, 코페르로 카파르, 칠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속전으로 덮어라. 속전은
성경에서 은이에요. 그리고 은 30냥으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전이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예, 가버나움이 카페르나움이에요. 요 카페르가 아까 앞에서 코페르가 마을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이게 신약에 가서 이제 그 나움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카페르나움으로